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승리케도 합니다. 인류의 운명에 걸린 역사적인 문제에서부터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선택의 자리까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절망과 패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앞에 문제는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적인 선택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분가해서 삶을 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서로 그 땅이 살고 있는 땅이 좁아 보였고 그들의 가축을 기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네게부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바로 물이 넉넉하지 않은 땅, 아니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 물이 많은 곳을 정말 부유하고 좋은 땅이라고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의 권리를 주는 겁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내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남은 쪽을 택할 것이다. 롯이 그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것, 그도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자람이나 그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롯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제나 롯이라는 이름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단지 그것은 분가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롯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언제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는 순간 오늘 성경은 더 이상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선택의 그의 기준에 보기에 그가 보기에 좋은 땅,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그의 삶의 인생의 기쁨의 땅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육의 생각과 눈,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눈은 더 이상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롯이 그 땅에 들어간 후에 얼마 있지 않아 침략자들에게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해 오는 그러한 모습도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의 눈을 가진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인간적인 편리함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과의 분가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버립니다. 상실했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삶.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복 있는 삶의 여정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결과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의 물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의 길을 하루가 아닌 40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출애굽의 1세대였던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에 그들은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다른 것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그들이 목마름의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면,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물을 파려고 하고 내가 그 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롯의 잘못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의 그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의 인생의 선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의 세 가지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바라본 곳에 정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부족함,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을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문제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 땅을 바라보는 롯의 눈은 빛이 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는 건 에덴 동산을 의미하지요.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이지요.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기준 삼아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첫째는 인간의 욕심이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내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내가 부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가면 정말 많은 내가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그의 삶의 선택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욕심과 그의 인생의 육신의 눈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롯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했지만 그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며 살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아브라함,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는 즉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실수와 그 모습 속에서도 그를 다시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는 이제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렀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회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가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풍부했다, 부가 풍부했다면 야, 돈이 많아졌다, 부자가 됐다라고 끝내버리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볼 때 그의 물질적인 풍부함보다는 그의 영적인 풍부함의 은혜가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다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떠나라.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떠나기를 거부하고 그의 선택은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룻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르바는 어쩌면 인간적인 선택으로는 그게 올바랐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그는 정말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어머니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잘못된 선택이지요. 아무것도 가난한 시어머니 하나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룻, 그의 인생.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은총, 주님의 꿈,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땅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조카 롯이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뭐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둔 것 외에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이 보이는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기쁨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그 묵상은 순종한다라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맞지요?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지도 못하고 허약해 보이고 이 광야의 길을 오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유약해졌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지.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다른 힘을 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니라.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저들은 아무리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보호자가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바울이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아파했던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지요.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도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전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입이 청청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비전의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머무르는 비전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자리까지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눈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어 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